We are the 차세대 or the youth group. You may be dismissed at this time.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뭇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아멘.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 일이 저희 인생 가운데 올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새해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첫 예배 1월 1일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아멘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올 한 해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며 저희의 영을 엽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듣는 가운데서 주의 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나온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해의 문을 엽니다. 주님, 시온의 밝은 그 영광이 저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비춰져서 2017년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빛을 바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이 이 시간 성령하게 온전히 열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저희의 심령 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새해 해가 새롭다는 거죠. 빛이 새롭다란 뜻입니다. 새해 어제나 오늘이나 뭐 일주일 전이나 사실 날은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태양이고 한데 2017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새해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력, 기독교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역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피퍼니라고 그러는데 1월 6일이에요. 근데 1월 1일을 저희가 천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붙들면서 이 올 한 해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또 비춰주시는 에피퍼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가 주현절 예배입니다. 물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에피퍼니 예배를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예배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환하게 밝게 해주시는 빛의 예배구나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빛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들의 지혜를 보고 따라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동방에 온 그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그냥 빛, 사람들의 지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간 것을 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헤롯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 길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은 말씀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말씀 순종하며 그들은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소유하면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 빛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예 탄생부터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고 모든 빛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는 빛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불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앞에서 주께서 변화하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아주 강한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첫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바로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4장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부분부터도 빛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사야 9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소개를 하지요.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빛에 대해서 이사야만큼 많이 인용해서 비유로 사용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2번 사용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빛이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확한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소망이 없지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지하실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며칠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방 이야기를 하는데 문을 자주 열어놓고 햇빛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면 금세 어디 한번 갔다 왔더니 금세 벽이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고 아주 눅눅하고 그냥 엉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그러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 지하 같은 그러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에는 숨도 잘 쉴 수 없는 그런 창문도 하나도 없었는데 빛이 비추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맑게 되겠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절 한번 보십시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문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라. 누가 빛 안 비추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무슨 힘으로 일어나서, 방금 피에로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처럼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9 feet 이상의 그 큰 장수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랬으면 70년 전에 끌려오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17년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이 해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어떻게 해요?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참 빛이 있어서 바로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굉장한 역사를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주현절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이 싹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인이 완전히 빠져서 아마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몸이 쫙 깔았는 가운데서 뭐를 찍어 먹죠? 꿀을 찍어 먹어요. 15절에 나오는데 꿀을 찍어 먹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는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맥이 다 쫙 풀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빛, 우리의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까 환해진다는 거예요. 2017년이 하나님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봐야 2017년이 2016년보다 더 좋으리라 보장이 없는 것은 첫째, 건강이 작년만 못한 거예요. 좋은 날 벌써 1년 갔습니다, 여러분. 뭘 하나 더 발라야 될 거예요. 바로 그거죠. 우리로서 우리가 의지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빛에 있다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빛이요. 별은 아무리 커도 자기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리플렉트를 해줘야 그 빛을 일루민 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은 1절하고 딱 붙어있는 구절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란 키라는 단어로 그 문장입니다. 1절을 설명하는 문장이 2절 말씀이에요.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강하게 비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왜요? 주께서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들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1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영광 혹은 1절에 나왔던 내 빛,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내 위에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17년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죄된 그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것을 잘 리플렉트를 할 수 없으면 거울이, 유리가
그냥 뭐 불순물들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죄에 관한 것들이 묻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숨어 있으면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2017년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포로처럼 끌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보스턴 지역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제가 할 수 있다면 작년에 했겠지요, 벌써. 하는 마음 가운데 혹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바로 그것을 붙들 때 여러분들이 이번 이 2017년 한 해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낮아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빛을 발할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독생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빛으로 붙들기 전에는 그래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은 뭐 해야 됩니까? 등경 위에,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2017년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사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아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아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오고 있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온이, 저와 여러분이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빛을 일어나서 발할 때, 하나님이 발하라 하셨으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빛의 자녀로 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잘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한평생의 그 어떤 해보다도 2017년이 더 brilliant하고 더 glowing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 무슨 뜻입니까? 온 백성들을 향한 이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구심점으로 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17년 동안 만나셔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셔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들이 나아가서 동일하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라들이 나오는 것처럼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밝아 보이지만 그것은 방전되어 있는, 절대 영원할 수 없는, 이미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삶 속에서는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이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극혼 속에서, 그 누에고치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움츠려져 있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구심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명령문으로 나오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2017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요.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믿으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안 들려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로열 프리스트후드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그들도 동일하게 만나는 가운데서 시온으로 오는 거죠. 왜? 시온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기 때문에 이 굉장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들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라들이 시온의 빛을 보고 나옵니다. 세상의 왕들이 내게서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옵니다. 사방에서 나옵니다. 모두 모여서 여러분에게 모입니다. 딸들도 돌아오고 아들들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굉장한 축복이 2017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요, 사업도 하나님이 번창케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올 2017년은 내가 허리를 3인치 줄이리라, 그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만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레졸루션들 우리가 많이 만들어 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년에 한 번씩 입는 이 한복을 입으면서 얼마나 몸에 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마구 잘 입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뒤통수에 대고 계속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달려가라 그러는데 왜 그 옷을 입고 가냐고. 그리고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죠. 축복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축복이 안 옵니다. 성공하겠다,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이 안 와요. 건강주하려고 건강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먼저 죽지요.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2017년 절대로 거꾸로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서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017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고 자녀 가운데 있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는 한에 있어서는 축복이 3절 4절에 몰려오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결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의 구심점으로,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5절 한번 보세요. 자, 3절과 4절은 바로 이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게 임한 주변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 막 자기들을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좋긴 한데 나에게 뭐 좀 더 좀 떨어질 만한 거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5절 제일 첫 부분에 보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017년에 빛을 발하면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정말 그 놀라운 빛의 역사의 구심점으로 통로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절 제일 첫 번째 보니 그것을 보고 나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예요? 내 얼굴이 상기되어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시편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신 말씀을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먼지 그냥 뒤집어 쓰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정말 아무 꿈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시온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라고 그것을 붙드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2017년 여러분의 얼굴이 달덩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달덩이 환해지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환해지기를. 지금 빨리 옆에 분 얼굴색 확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색 확인 빨리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 얼굴색 기억하시고 2017년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2017년 12월 31일 사랑하는 옆에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굴이 상기돼서 환하게 밝아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요동치고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아멘 화답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 2017년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른 것 모든 거 모아서 데이터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스트리트 스마트니스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빛을 보고 나는 나아가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이 길 끝까지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통하여서 꿈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을 한번 2017년 경험하리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2017년 비전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으로 벅차 올라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스턴 지역이요, 정말 이 올망똘망한 이 젊은이들 여러분, 우와 구름처럼 오는구나. 우리의 젊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구름처럼 오는구나.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LA 정도만 살면 그래도 좀 한국 가기도 쉬운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모두가 이 보스턴까지 왔겠습니까? 가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큰 마음 먹지 않으면 한국 가기도 힘들어요. 비행기 싹센도 얼마나 비싼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빛을 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 사실 그 일들의 구심점으로 다들 모아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와 그거죠. 쿵쾅쿵쾅 해야 되는 거죠. 차세대 아이들 나와서 하는 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정말 이유입니다 고백하면서 성장하는 그 자녀들 인생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환한 빛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아이들이 더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 망한다라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주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이 비전을 따라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별로 은혜의 빛으로 부르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월 핸드릭스 교수님, 그래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교육학자였죠. 그분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한 분은 컨퍼런스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이 여행객도 너무나 많고 그냥 복잡하니까 사람들도 승객들도 예민해 있고
그냥 빈자리도 거의 없이 그냥 풀하우스처럼 꽉 차 있는데 아이들은 오자마자 조금 어린 아이들은 그냥 징징대면서 울지요. 바쁘지요. 비행기는 가는데 어떻게 또 뜨다지 못해서 이 기류 때문에 그냥 또 드랍되고, 그러다 보니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거 잘 해줘야 되는데 다들 막 짜증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대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스튜어디스 한 사람만 정말 승객들이 짜증을 부리고 좀 힘든 그런 부탁을 하고 해도 항상 상냥한 얼굴로 늘 대답을 해주는 것을 헨드루스 교수님이 계속 본 거예요. 저 사람 참 희한하다.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다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데 스튜어디스 저 사람은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상냥하게, 어린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또 가서 다른 장난감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해서 다 울음도 그치게 하고, 왜 저럴까? 도착할 때쯤 돼서 그 승무원에게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비행기 회사 참 복받은 회사네요. 했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저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립항공연맹에서 이 유니언에 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제복을 입고 계신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회사는 저에게 월급만 줘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빛을 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역사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이번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비전을 컨테이저스하게 그냥 막 전달해 주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구심점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온의 빛을 일어나서 발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사야 60장에 주신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임하시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심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주현절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년 첫 예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정말 영원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 위에서 항상 비치는 그 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